예수님이 주연이시다, 예수님이 주연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22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유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어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언제든지 예수님도 함께 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 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배경이나 조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재료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빈들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은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보잘것없는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은 조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 가운데 대다수가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적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실정인 것을 우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성도로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개의 분쟁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보다 인간적인 신뢰를 더 중시하고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몇 개의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대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아마 일체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근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속에 있는 그런 이기심을 쫓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지와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막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찾아서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성도가 힘써 추구해야 할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도 편당에 가담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을 갈라서 논쟁하고 다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파워게임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이기심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될 때만이 이러한 이기심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직의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자신은 서서히 무대 뒤로 모습을 감추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임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의 불평, 분만도 없이 오직 주님만 높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경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조연으로 되게 하고 자신을 주연의 자리에 세우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에게는 자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에는 자신을 종의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주라고 호칭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명칭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연으로, 자신을 주연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우고 자신은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무대의 중심에 세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되게 하는 조연의 역할에 언제든지 만족을 표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그저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뿐 아니라 성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배경이나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재료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주님께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연으로, 자신은 조연으로 만족하는 삶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